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40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기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위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상단을 증거기 앞에 두어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 자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된 성막 건축이 출애굽기 39장에 이르러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시작되는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0개월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처럼 성막과 회막을 세우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성막 사진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증거궤를 들어 놓은 뒤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기준으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를 두고 또 성소 안에는 떡상과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막 동쪽에는 휘장으로 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후 성막을 중심으로 뜰을 만들고 그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뜰 사방을 휘장을 둘러 회막을 만들고 이 회막의 동쪽에도 들어가는 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이 세워진 후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 뜰에 이르기까지 기구들이 차례대로 배치되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곳인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성소와 또 뜰이 순서 있게 구분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역시 가장 바깥 뜰에서부터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게 됨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달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달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달라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가지 재료들을 잘 섞어서 아주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향기로운 기름을 관유라고 말합니다. 관유는 한문으로 머리에 붓고 또 어떤 기구에 바르는 그런 거룩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유는 2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성막과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이 기름을 발라 그것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기구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기구로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우를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에도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그 받침대에도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과 해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만 오직 사용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 번제단이 다른 기구들에 비해서 더 특별히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관유를 발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되도록 성물로 구별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물이란 거룩한 물건, 거룩한 기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과 해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 그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 속한 아주 거룩한 성물로 구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부터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명령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해막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고 미리 준비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에 관유를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기름 자체가 아닙니다. 간유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시고 언약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띄워주세요. 14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과는 달리 일반 제사장들은 속옷과 또 겉옷을 입고 그리고 띠를 두르고 관을 쓰는 것이 일반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7가지의 옷을 입었으며 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단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되면 그의 아들 중 가운데 한 사람을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 다시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뿐임을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였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 넓음과 기둥사진 띄워주세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마침내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에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널판을 세우고 또 그 널판들을 연결하는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기둥들을 세우고 성막의 지붕을 4겹으로 덮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배 속에 넣고 채를 배에 끼고 속죄서를 배 위에 두고 또 그 배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유장을 누려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은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지성소와 또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성소로 구분되었습니다. 가장 한 지금부터 속죄소 사진 띄워주세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이 증거궤가 놓여 있었고, 이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놓여 들어 있었습니다. 한 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 덮개인 속죄소를 덮은 후에 입구에 휘장을 늘어뜨려서 성소와 구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40장 22절에서부터 28절을 함께 보십니다. 22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해마간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친 사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에 휘장을 달고 네, 성소사진 띄워주세요. 모세는 성소 안에 떡상과 또 등잔대와 분향단을 비치합니다. 모세는 성소 북쪽에 이 떡상을 놓고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 맞은편으로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그 등잔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성막의 우측에 이 휘장을 달고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 29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우리 성막들 사진 띄워주세요.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렇게 휘장을 둘러 뜰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뜰을 포함한 이 전체 공간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안 곧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번제단에 가까이 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오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39장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다 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하반절에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4절, 35절을 함께 보십니다. 34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이 해막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해막 위를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자 모세조차도 이 해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자 마침내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36절에서부터 38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흥민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흥민하는 길에서 그들을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과 멈춤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높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을 거두고 출발을 했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나타나서 장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또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막 위에 구름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을 했고, 또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머물고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그러니까 아무리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 머물고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주시고 명령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참된, 이제 장차 오셔서 영원한 성전, 참된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기에 언젠가는 무너질, 없어질 건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신 이유는 건물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장차 오셔서 참된 성전으로 영원한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 역시 죄인이었기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속죄 제사와 반드시 대제사장 옷을 입어야만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셋째, 구약의 제물 역시 장차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완전한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제사함을 받았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사람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대신 속지 않으면 그 재물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와 같거나 사람보다 더 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한 번에 다 잡아서 그 피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제사함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제사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의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이 땅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의 효력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영원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사건은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바라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